찾으셨으면 에스겔 38장 1절로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운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스겔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유다 백성도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셔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37장에서 그 마른 뼈와 같이 다 끌려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덤 안에 있는 자들과 같이 죽은 자들과 같이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이 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37장 뒷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내용을 우리가 어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시죠.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우셔서 다시 평온하게 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황폐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에 포로들이 돌아와서 이제 평안하게 살고 있을 때 38장 39장에서 이 마곡의 곡, 마곡은 지명 이름이고 곡은 왕의 그 이름입니다. 뭐 바로 이렇게 얘기하듯이 곡은 그런 이제 왕의 이름이죠. 그들이 일으키는 이 최후의 전쟁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단순한 물리적 전쟁이 아닌 이제 영적인 전쟁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최후의 전쟁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곡은 어떤 왕이냐? 이제 이 종말론자들은 마지막 때에
그 마곡이라는 지명에 있는 그 나라들이 여기 이제 몇 나라 나오는데 러시아 쪽에 있는 이 북쪽에 있는 흑해 지방에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다. 종말론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시대 시대마다 곡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히 거할 때 이제 마귀에게 충동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모든 악한 세력을 곡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 가장 좀 안전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끔찍함은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멍청하고 또 끔찍한 일이고 행복과 생명을 다 앗아가는 전쟁입니다. 근데 이 뭐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같은 큰 전쟁을 이제 예로 들어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히로시마의 원폭을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끝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어떤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수르 같은 나라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근데 저 북쪽 지방에서 아주 그 미개인들이 쳐들어옵니다.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막 구름대처럼 막 덮이고 그 숫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수르를 그 당시에 이길 나라가 없었는데 워낙 이 미개인족들이 숫자가 뭐 수십 수백만 되니까 아수르도 갑자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아수르도 뭐 당황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이때 이제 바벨론이 그 기회를 노려서 아수르를 탁 쳐서 사실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죠. 가까이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황폐되었던 땅에 거할 무렵에 이제 안전하다 할 그때에 마귀의 세력은 또 확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도 사실은 깊이 보면 영적인 전쟁을 말한다는 것은 황폐되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고난을 좀 통과하면서 막 황폐한 것 같은 그런 광야가 이제 고난을 보통 상징하잖아요. 광야를 지나서 고난 받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셨을 때 이제 아유 평안하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기도나 말씀에 좀 이렇게 깊이 들여지지 않고 이제 부흥이 싹 좀 사그러질라 그럴 때 사단은 딱 이제 또 쳐들어오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는 모습, 이것이 이제 시대마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시대에도 이제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세계에서 곳곳마다 큰 전쟁이 일어나는 그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가 해석하기가 가장 이제 난해한 책인데 지금도 그럴 수 있죠. 마지막 때의 모습, 종말론자들이 보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2000년 동안 그 땅이 황폐되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몰려들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그때 저 북방에 있는 백성들이 막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 이제 소련 쪽에 있는 나라니까 소련이 앞장서 가지고 내려온다고 해석해도 뭐 안 맞는 건 아니죠. 그냥 너무 이건 소련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있을 전쟁이다. 딱 그렇게만 한 가지만 딱 한정해서 해석하기보다는 시대마다 이런 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제가 거의 다 이제 쭉 원리를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사단의 충동질에 의해서 곡이라는 왕이 마곡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다 연합해가지고 무수한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들은 별로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갈고리로 아가리를 갈고리로 꿰어서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뭐 투구를 갖추고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이게 이제 소련과 그쪽에 있는 뭐 소비에트 뭐 연방 이런 나라 지금으로 하면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엄청나죠.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하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요. 막 이제 악한 자들은 또 이 악을 행할 때 머리가 잘 돌아가죠. 그 악한 면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서 내가 평안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 나가서 이제 사실 그 당시에 아수르라든가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전쟁을 다 이제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가 종식시키고 평안히 거했거든요. 정말 뭐 대문이나 문빗장이 없어도 살 만큼 평안한 시대인데 갑자기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위에 미개족들이 소련 그쪽에 있는 북쪽 있는 쪽들이 그래서 막 은과 금을 막 빼앗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14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평안히 거주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좀 평안하니까 기도도 뭐도 영적으로 보면 말씀이나 하나님과 좀 뭐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서 좀 부흥이 식어질 때, 참된 부흥이 식어질 때 이런 악의 세력이 침범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내서 전쟁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많은 군대를 다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다 이제 종식시키십니다. 또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죄가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가? 아수르라든가 로마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그냥 강대국으로서 다른 나라들을 평정하고 평안하다 할 때 근데 평안하지만 그 속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죄가 어느 수위를 넘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또 그 악을 정화시키세요. 아수르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고 너무 그 평안해지고 다른 나라들의 은과 금을 다 탈취해가지고 부유해졌을 때 타락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의 수치가 너무 높으면 전쟁이 일어나서 또 그 땅을 좀 정화를 시키십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고난 후에 평안해지고 이랬을 때에 교회가 부흥의 불이 꺼지면 이제 악한 세력들이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향해서 마구 침범한다는 것. 개인적으로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다 하면서 좀 내 마음이 참 이렇게 영적인 긴장을 풀어졌을 때 사탄은 탁 공격을 해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그러나 그런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흥의 불을 끄지 말고 계속 우리가 부흥의 불을 지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의 큰 군대로 마른 뼈들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부흥을 주셨잖아요. 그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교회는 또 내 개인은 기도와 말씀으로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일 밑에 본문을 통해서 좀 더 또 계속 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